우리가 작년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갔을 때 바울 기념교회를 둘러보고 또 로마식 극장 야외 음악당에서 함께 찬양했던 것이 꼬냐라고 하는 이고니온이었어요. 그 이고니온에서 바울사도 이동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오늘날 하툰사라이라 하는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바울사도 일행이 피신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만나게 됐는데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환자의 상태를 보다 더 정확하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발을 쓰지 못하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고 절대 절망의 환자였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를 향해서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소리쳤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걷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신들이 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하면서 이 바나바는 체격이 큰장했기 때문에 그리스의 최고의 신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우스라고 칭송을 했고요. 또 바울 사도는 신체는 허약하지만은 이 말씀을 잘 전하기 때문에 제우스의 아들로서 신들의 대변자인 헤르메스라고 그를 막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당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두 사도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는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기적의 선교 현장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외국인 거주민이 150만 명을 넘어서는 이 외국인 근로자 선교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 또 이런 기적의 선교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때 바울과 바나바 사도는 소리를 질러서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하고 외치게 됩니다. 여기 같은 성정이라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호메이오 파테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이 같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호모이오스라는 단어와 이 경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파스코라는 단어가 결합해서 유래된 말인데요, 같은 것을 경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도도 여러분들과 같이 희노애락을 경험하며 함께 살아가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칭찬을 받고 또 제사를 드려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도들 또 오늘날 주의 종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에게서 신적인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기대했다가는 크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제약된 인생을 몸을 입고 있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우상 다 내어버리고 주님 품에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선교 현장이나 목회 현장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추석 명절 때 여러분들 부모 형제들 다 만나서 아시겠습니다만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지옥 불문상에 떨어져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입을 열어 전도 한마디 못하고 그 핍박 가운데서 그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그들은 지금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십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 불도 꺼지지 않고
그 불도 소금을 치듯이 아주 완전히 우리를 튀겨 죽이는 영원한 곳인데, 그런 곳에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손들이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해 버린다는 것은, 그런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거나 불신자들의 지옥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어떻게 그냥 돌아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형제들, 자식들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가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여집사님이 틈만 나면 남편하고 아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마치 교회에서 전도 축제가 있어 강권에서 모시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 아들 구원하게 해달라고, 나 따라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그 옆에 있는 남편이 그렇게, 장인어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대. 그러자 그 옆에 앉아있는 아들은, 예 할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더래. 하나님 아버지라 하니까 거기서 촌수를 계산한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라도 강권에서 모시고 나오면요, 언젠가는 구원의 확신 얻고요, 치유의 경험하게 되고요, 주님의 제자로 정에 양육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때 전도 못했다 할지라도 금년에 11월 16일 추수 감사주의를 맞아서 또다시 해피데이 축제를 갖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이 기도 카드 보십시오. 나의 예비 신자 뿌리, 이 세 사람의 예비 신자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 가운데 이 세 사람을 먼저 여기다 이름을 적어놓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면서라도 메어달릴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또 안 돼요.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당일이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이 초청장을 드려서 그때 오면은 정말 은혜로운 예배도 드리게 되고요, 또 정말 살아있는 간증, 이 체험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요, 또 귀한 선물까지 주고요, 또 식사까지 하고요. 이렇게 좋은 날이 어디냐고 그러면서 강권에서 모시고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전전주 월요일 이제 추석, 저희 어머니와 어머니 찾아뵙고 우리 형제들 또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들 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났어요. 저는 오후 5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한 12시간여에 걸쳐서 먼저 미국 댈러스에 도착을 했어요. 입국 수속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두 갈래 길로 쫙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한쪽 길은 US and Canadian Citizens라고 해가지고 이 미국과 캐나다 시민들을 위한 통로이고, 한쪽은 Foreign Nations라고 해가지고 외국인들을 위한 입구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미국과 캐나다 시민들을 위한 길은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입국 심사관이 4명이나 있기 때문에 오는 쭉쭉 그냥 바로 패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외국인들이 선 곳은 보니까 사람들이 밀려 있는 데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밀려 있는가 봤더니 입국 심사관이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가방을 들고 거기에 얼마나 오래 서서 기다려야 되는지 막 마음속에 이것들이 인종차별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거기서 서서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제 마음속에 탁 스쳐 지나가는 감동적인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벅차가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신 말씀.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지옥 불못상에 떨어져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핍박을 받아가면서 또 다퉈가면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한 길이 어떤 길인가를 찾아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미국에 도착한 그 다음날 재작년에 그 연합성회를 했던 댈러스 이 한마음교회 허종수 목사님 네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제 이곳에 오셨는데 댈러스 시내라도 관광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디 가고 싶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달라스 연합성에 가서도 그저 숙소에만 있다가 보지 못했던 꼭 가보고 싶은 데가 한 군데 있었어요. 그것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던 그 현장을 가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사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요, 이 영국 대사였던 조셉 케네디와 로스 케네디 사이에 태어나서 정말 명문 가문이었어요. 또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나마 인물이 얼마나 핸섬하게, 저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인물도 멋있고 아주 이 언변도 좋아서 연설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사추세츠 상원으로 있다가 결국에는 44살의 젊은 나이에 미국의 44대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정말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최고 인기 절정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그러한 행복과 감격의 날이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그가 대통령 된 다음에 더 겸손이 낮아져서 섬기야 됐는데요, 대통령 된 그 2년 그 다음 해에 미 연방 대법원에서 공립학교에서의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모임을 전부 폐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을 때, 저는 그는 크리스찬으로서 이것을 배경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그 판결문에 서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 미국의 청소년 범죄율과 미혼모 출산율과 총기 범죄율이 얼마나 급속도로 올라가 버린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청교도 신앙의 국가로 전 세계에 참 사랑의 봉사와 선교를 하는 그 크리스천 국가의 위상이 점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결국 그 다음해인 1963년 11월 22일 그가 재선을 위해서 댈러스에 방문했다가 바로 제가 갔던 그 암살 현장에 이 학교 교재 창고였어요. 그 창고 6층에서 리 하비 이 오스왈드라는 그 범인에 의해서 총격에 의해서 목에 한 방이 관통하고 가슴에 한 방이 관통해 가지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의 사망에 대해서 이 리 하비 오스왈드를 이 수사하는 가운데 그조차도 암살을 당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조종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미스터리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한간에는 KGB가 소련에서 그 음모를 꾸몄다는 설이 있고, 큐바의 배후설이 있고, 마피아의 개입설이 있고, 린든 존슨 부대통령을 비롯한 FBI의 연관선들을 주장하지만 아무도 확실한 증거를 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 인생입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 품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천국의 행복과 축복 가운데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고 증거했던 거예요. 우리는 기적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이번 해피데이 축제 강권에서 모시고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의 주님 품에 돌아옴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영원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절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바울 사도가 그 전에 구브로 섬에서나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나 이고니온에서 선교할 때는 이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특별 계신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루스라에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만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를 인용해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전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택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똑같이 태양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을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증언이 이 자연 만물 가운데 계속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자연 만물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과 신성이 다 증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읽어보면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선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율법이 전해지지 않고 율법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율법을 믿지 못하던 율법이 없는 시대에 살았던 이방인들은 심판해 버린다면 그들이 얼마나 무자비한 일이 되느냐의 의문에 대해서조차도 여기서 해답을 주시고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마음의 본성,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 행위에 따라서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 대해서 변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개인이나 교단이나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았다 받지 못했다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의 복음 선교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두 다 마음의 만족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고깃집 주인이 이 종업원들을 모아놓고 그래.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하십시오. 그러자 이 종업원들이 오늘 특별한 손님이라도 오십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특별한 손님 오신 것이 아니고 오늘 고기가 좀 질기고 맛이 없거든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친절이 진정한 사랑에 의한 것입니까? 자기 잘못한 것을 덮기 위한 것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정말 이 참된 이 만족과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불만이 가득 차 있고요, 입만 열면 불평이 터져 나오고요, 원망만 하니까 모두를 다 불행하게 해버립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마음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있다. 그러나 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위로받고 세임 얻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치유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댈러스에 이르렀다가 전전주 수요일에 캐나다 캘거리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사실 캘거리 성에는 제가 1997년에 미국에서 유학생활 마치고 귀국해서 장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그때 그 은혜를 받았던 제자 목사님이 캘거리 영락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송영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교회 집회를 위해서 초청했다가 제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캘거리 있는 25 교회가 연합으로 치유성회를 열게 됐어요. 제 말이 맞다고 캘거리 전화 왔는지 모르니까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낮에는 이
캘거리 교회 연합 치유 성회를 갖고요. 저녁에는 그렇게 갖고 낮에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또 모여서 치유 목회 세미나를 하고요. 또 주일에는 캘거리 영락교회와 순복음교회에서 또 일일 성회를 열게 됐습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갈 때마다 늘 마음에 느끼는 것은요, 그들이 고향 산천 떠나 부모 형제 떠나왔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더욱이 다 밑바닥 생활, 육체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요, 정말 마음의 피곤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더욱이 정말 이방 땅에 가서 살다 보니까 이 흑인들마저도 우리에 대해서 인종차별할 정도로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서 성회할 때보다도 뭐 다른 데 가서도 참 눈물을 많이 흘리지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울보 목사가 어디 간 데는 안 울었어요. 그런데 이민교회 가면 정말 제가 그곳에서 7년 동안 이미 목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이 가슴속 깊이 점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시간 얼마나 눈물로 정말 호소를 했습니다. 그들을 치유하는데 열정을 다 쏟았어요. 그래서 밤에는 우리 평신도들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치유의 은혜를 나누고요. 낮에는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정말 은혜 받기 제일 세상에서 어려운 분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인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성령님께서 그들의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그 뜨거운 기도와 참 물심양면 후원이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는데요, 나중에 떠나오는데 그곳의 교인들이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내년에 또 오라고, 내년에 또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또 내년에 갈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기회가 닿으면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쉬운 작별에 약속을 하고 떠나오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에 사느냐 대한민국에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으면 주님 한 분만로 만족하고요, 이 한란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 받으면서 얼마나 행복의 감격 속에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만족은 주님 안에서 뿐이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기적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이 차고 넘치는 그런 여생을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이렇게 루스트라에서 기적의 선교를 이루고 있는데 사탄은 이 이고니온에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한 것이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7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 비시디아 안도각과 또한 3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에서 그 강파하고 완악했던 유대인들이 몰려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충돌해가지고 총동질을 해서 결국 돌로 쳐서 바울 사도를 거의 죽을 정도로까지 피 흘려서 완전히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다 내쳐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다음날 바나바 사도 이름과 함께 더베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요,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안과 피스디아 안디옥을 거쳐가면서 지금까지 믿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라고 위로하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격려하고요, 또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세워서 금식 기도하고 주님께 양떼들 다 맡기고요, 그들을 처음 선교사로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바로 이렇게 했는데 2년의 세월이 걸친 제1차 선교 여행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사탄은 우리를 정말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축복되게 살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기회만 닿으면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의 종들한테 항상 당부하며 떠나는 말이 있어요. 나 없는 동안 더 깨어서 기도했어. 사탄이 어떻게 교활하게 우리 양떼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시험에 빠지도록 역사할지 모르니까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네.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장사가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했는데 김밥만 항상 싱글벙글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김밥에게 물었어요. 우리는 다 죽어가는데 너 혼자만 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니? 하고 물으니까 이 김밥이 하는 말이 난 죽어도 갈 곳이 있거든? 그러더래. 아니 네가 죽으면 어디 갈 곳이 있어? 그럴 때 김밥 하는 말 김밥 천국 그러더래. 여러분, 김밥도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다 장사 안 되다가 죽을 맛인데도 자기만은 싱글벙글 살 수 있듯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환난과 고통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 계시고 마지막 때 큰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전주 월요일 이제 공항에서 출국하기 전에 카카오톡을 쭉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한 목사님에게서 온 이 카카오톡의 영상이 제 가슴속에 큰 감동으로 와닿았어요. 이것은 인도의 조그만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선교사님 전도를 받아서 그 마을에서 한 가정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 소문이 퍼지게 되자 온 마을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추장이 온 마을 사람들 전부 광장에 모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가정을 잡아다가 왔어요. 추장이 그 가장인 남편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와 내 가족들이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전부 다 살해버리겠다. 이때 이 가장의 앞이 캄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지었던 찬송이 떠오른 거예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눈물의 감격 속에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자 이 추장 일행이 제일 먼저 자식들을 살해버렸어. 그리고 그 아내를 세워놓고 이번에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번엔 네 아내 차례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계속해서 2절 찬송을 불러갑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자 그의 아내마저도 살해버려. 마지막 그에게 이제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니까 너라도 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계속해서 3절 가사를 눈물을 흘리면서 불러갑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자 칼을 들어서 그 아버지마저도 목을 쳐버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이 칼에 베이면서 다 죽어가면서도 천국의 소망 가운데 천사의 얼굴을 합니다. 그것이 그 추장과 마을 사람을 큰 충격으로 하다. 우리가 그렇게 끔찍하게 살을 하는데도 어떻게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환하게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죽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서로에게 연락한 것도 없는데 추장을 비롯해서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그 광장에 다시 모였다. 그곳을 한 대 모아놓고 불을 태우고 그 앞에 엎드려서 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한 가족의 구원이 환난의 불행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온 마을을 복음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그 소문이 인근 마을에까지 가서 인근의 마을들까지 구원에 이를 수도 역사에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10절에 그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적어도 우리 인생에 어떤 환난과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기적의 선교를 통해서 오히려 천국의 소망 가운데 위로받고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다 맡김으로 해서 승리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석 저희 가족들이 이제 어머니 댁에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지난 추석 전에 나눴던 추석 가정 예배를 우리 온 가족이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예배를 인도해서 같이 드렸습니다. 드리고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일 마지막에 나눔의 시가 있어요. 하나님께 금년 한 해 동안 감사한 것을. 그래서 저희 어머니부터 쭉 우리 식구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데, 여기 마포구에 있는 신촌교회 올로 장로님이시고 그 부인은 이제 작년 말에 은퇴하신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작년 말에 은퇴하면서 우리가 정말 일생도록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부 장로로 세우셔서 귀하게 쓰신 것 감사하면서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기도하던 끝에 이 신촌교회에서 파송한 이 김철기 또 허운석 선교사님 네 분이 사역하는 저기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에 교회를 세우기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하면서 허운석 선교사님의 간증을 쭉 들려주는 거예요. 그분은 24살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 3년 뒤 27살에 이 김철기 선교사님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25년 전 1989년에 이제 원래는 인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인도의 선교사 파송이 결정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기 아마존 강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곳에 가라는 이 총의 지시에 순종하면서 그곳으로 갔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아마존강 유역에 악어가 득실 그리고 또 인디안 이 원주민들이요 창을 들고 사람들 죽이던 그런 살벌한 곳으로 뛰어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기도하면서 섬기는 가운데 이 인디오 이 형제들이 항상 예수 믿게 됐어요. 17년 동안이나 그저 이 아마존강 유역에 갇혀서 선교하는 가운데 몸에 이상이 왔어. 한국에 돌아와서 건강검진을 해봤더니 폐암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암 수술을 했어. 담당 의사는 앞으로 5년 동안 좀 안식을 취해야 한다고. 5년 전에는 절대 아마존강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은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눈앞에 어린거리는데 내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그곳에서 머물러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몸이 회복되자마자 바로 아마존강 유역으로 다시 들어갔어. 그곳에서 내 생명이 이제는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으니까 남은 동안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자 열정을 쏟아서 선교했던 거예요. 결국 4년 뒤에 다시 한번 쓰러졌어. 그래서 와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았더니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점점 더 가까워졌구나. 정말 주의 종들을 잘 길러가지고 저들이 내 뒤를 위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 아마존강으로 돌아가가지고요, 낮에는 신학생들 강의하고 밤에는 그들이 거주할 기숙사와 식당을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했어요. 그리고
2013년 결국에는 쓰러지고 말았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검사를 해봤더니 폐암이 이젠 복부까지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마치 새갈고리로 가슴을 긁어내는 그 통증이 아픔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 허성규 사님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저기서 선교 간증을 해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자기는요 이렇게 서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요 진통제를 수십 알 먹고 그 초청한 교회 가서 마치 건강한 선교사처럼 그저 열정을 쏟아서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 아마존강 인디오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교 후원을 해주라고 외쳐댔어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이름이나 또 자기 자신의 노후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한 분이라도 선교 헌금을 받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마지막 생애를 불태우다가 결국 작년 9월 12일에 60세를 일기로 사랑하는 남편과 두 남매를 남기고 주님의 품으로 떠나갔어요. 그러자 그 가족들은 한국에서 장례를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성규 사람이 일생을 보냈던 브라질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 시신을 운구해서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의 인디오 마을 그곳에 있는 이 캠프 베이스에 그곳에 안장을 하게 됐어요. 그때 그곳에 있는 수많은 인디오 형제 자매들이 몰려와서 흐느껴오면서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요, 기도의 어머니요, 사랑의 어머니요, 섬김의 어머니였던 허성규 사님 우리를 버리고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흐느껴 울더래요. 그 한 분이 33년 그곳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난같이 죽어짐을 통해서 이 기적의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됐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의 그 심령에 행복을 안겨다 주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고 떠나가는 것이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잠시 잠깐입니다. 다 떠나가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점점 가까워져 있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남은 생애라도 이 기적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김철수, 이경화 선교사님처럼 노년 이곳에서 편하게 남은 여생을 손주들과 보낼 수 있지만 그 사랑하는 자식들과 손주들을 다 외면하고 그곳에 뛰어들어서 일생을 쏟는 저런 선교사님들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번 애국인 근로자 선교주의를 맞이하고 또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일생을 들여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기적적인 전도를 이루게 될 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심어다 주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환난이라도 천국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